잠언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빛이나 등불이나 다 밝은 것을 말하죠. 밝음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둘 다 빛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내면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밝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역시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이지만 강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의인과 악인의 밝음을 빛과 등불로 이렇게 묘사한 것은 사실 빛이나 등불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은데 그 차이를 말하자면 빛은 힘있게 불꽃이 막 튀면서 쫙 뻗어나간 걸 말합니다. 등불은 밝은 빛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작다는 것. 쉽게 제어가 되죠. 심지 딱 잡으면 꺼져버리죠. 그런 이제 차이를 좀 강조해서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빛이 있는데 의인에게 있는 빛이란 거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 내면서 힘있게 막 뻗어 불빛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빛이라면 악인에게 있는 빛이란 거는 언제라도 심지어 이렇게 딱 손을 집어가지고 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한 빛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라도 어둠이 와서 오히려 이 빛을 제어해버릴 수 있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려주려고 한쪽은 빛이라 한쪽은 등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거를 섞어서 말할 때도 있고 함께 묶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악인에게 있는 빛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금방 소멸시킬 수 있는 작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5절 6절에도 보면 악인의 빛, 여기는 분명히 빛이라고 또 해놨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빛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금방 꺼져버리고 약한 빛이라는 것을 말해서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 중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약한 축에 드는 것이 등불이란 말이죠. 바람 불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악인의 장막은 빛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했고 잠언 24장 20절에도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희망 이거는 금세 사그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의인은 빛이 환하게 빛납니다. 제어가 안 돼요. 덮으려고 해도 덮으려고 하는 보자기를 뚫고 나와요 빛이. 이렇게 뭘로 엉두려고 해도 오히려 그걸 태우고 빛을 뿜어내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빛을 제어하려고 해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빛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온 땅을 밝게 했습니다. 모세의 빛은요. 그 당시 근동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 앞에까지 온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라합이.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모세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이 소문이 나서 벌벌 떨었어요. 다윗의 영광은 지금까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만이 아니라 빛난 세마포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격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어떻게 준비했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하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핍박을 당한 이유가 된 신자들의 행실이란 깨끗하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을 죽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들이지 어두워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압살롬의 자랑은 긴 머리가 아닙니까? 그는 그 머리가 빛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머리가 대롱대롱 나무에 그 사람의 목숨을 걸어놓았습니다. 벨사살의 영화로움은 하룻밤에 꺼져버렸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 잡으러 들고 간 횃불이 다 타기 전에 마귀와 그 생명의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유다의 영혼의 등불을 마귀가 취해갔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어서 야, 잘못하면 저 사람 정 맞겠구나. 저 빛이 얼마 못 가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악을 뚫고서 어둠을 비추게 하시고 악인이 그나마 갖고 있던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랑하고 교만한 그 사람의 등불은 하룻밤이 다 가기도 전에 꺼버립니다. 벨사살이나 가룟 유다나 하룻밤. 압살롬은 한 번의 전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꺼버립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노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고 또는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노름꾼들 옆에 앉아서 내가 남을 위하여 돈을 잃어주겠다 하고 일부러 져주는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한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숨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처럼 교만한 사람 옆에서는 결코 사랑이나 온유함이나 서로 높여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만이란 말은요, 그 말의 의미상 부족함이 아닌 넘치는 상태를 내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내 안에서 자신에 대한 칭찬이 넘칠 때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칠 때 타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그 자체에 충분하고 넘쳐 막 흘러 펄펄 끓어 넘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24절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나니, 그러니까 거의 뭐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부족한 상태에서 표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겁니다. 본질상 넘치는 교만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들을 수 있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말인데 어떻게 교만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넘치는 상태라 그랬죠. 근데 이게 표현하자면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남을 높이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 자체 교만한 자가 어떻게 남을 높이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교만이란 말은 그 자체가 넘치는 상태인데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진정으로 타인에 대한 칭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싸움을 보고 싶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원 없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넘치는 교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예, 냄비에서 물이 펄펄 끓어 막 뚜껑을 열어 제끼면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죠. 국물이 막.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에 어울리는 화평과 희락은 교만에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겸손에서 화평과 희락이 나오는데 교만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화평과 희락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다툼과 허영, 예, 속은 비어있는 실상은 없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막 부풀어 있는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교만은 겸손한 마음과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다툼이나 허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교만에서만 다툼이 나온다. 다툼의 원인은 오직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투는 교만한 자지만 다툼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교만해서 결과적으로 다툼이 나긴 나는데 다툼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안 다투고 남이 나를 높여주면 좋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만한 자 본인도 자기를 높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투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피해가 많거든요. 그 학교에서 싸움 좀 잘한다는 애들도 알아서 친구들이 좀 소위 속된 말로 기어주면 좋지, 매일마다 치고받고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서 내가 싸우면 1등이야, 오늘도 한 2번 싸우고 내가 싸우면 1등이야,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도 다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툼 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예, 그게 소위 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미끼를 던지죠. 알아서 막 높여주죠. 아, 당신 최고라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자, 다툼을 그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좀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교만한 자 본인도 별로 좋지 않은 힘든 이 다툼 어떻게 하면 그칠 수 있냐? 가장 우선되는 방법이 있어요.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 그리고 1번인 방법. 그게 뭐냐면 권면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서 지혜를 말한다. 오늘 보면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가 있느니라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지혜가 있다 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생각의 힘이고, 악하고 해로운 것은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어떤 그 변화의 힘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즉 다툼을 소멸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힘, 이거를 지혜라고 한다면 교만한 자에게 다툼을 적게 할 수 있는, 적게 일으키고 본인도 그 다툼으로 인한 고통을 적게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좋은 충고를 양약으로 듣는 자가 되면 됩니다. 권면을 들으면 됩니다.
교만을 치유하는 훈련 방식으로 이것이 우선입니다. 들음에서부터 교만의 양이 줄어들어서 이게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양이 줄어가지고 약간의 부족분만 생기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타인에게 다툼으로 화해서 그 사이에 분쟁이나 고통이 일어나는 일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권면만으로, 즉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 안 듣죠. 근데 교만한 사람이 한마디만 들으면 싸움이 하나가 그치고요, 두 마디를 들으면 마음의 심중에 고통스러운 일이 두 가지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 넘치기 때문에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와도 많은 다툼으로 인한 고통이 준다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때 밖에서 들어온 권면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성경에 따라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권면과 충고가 들어오고 이게 마음에 한마디가 들어가면 하나 이상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악인의 꺼져가는 등불이 내는 소리, 그 심지가 타는 소리가 의인이 빛을 내면서 타는 소리보다 크지 않도록 함이 좋습니다. 자, 불을 내려면, 불이 빛이 발려면 타야 되겠죠. 그러면 타는 소리가 나겠죠. 장작이 탈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그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죠? 등불도 말이죠. 사실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이렇게 타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조그마한 등불이 타면서, 그 심지가 타면서 내는 소리가 거대한 횃불 혹은 장작더미가 타면서 내는 소리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이게 반대입니다. 큰 불은 큰 소리가 나고 작은 불은 작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악인의 이 별 볼 일 없는 등불이 마지막 불꽃을 사르면서 금세 꺼져가면서 내는 소리가 그렇게 큰 겁니다. 압살롬이 한 번 전투로 죽을 거면서 그 나라를 요란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소리를 냅니다.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손에 든 작은 횃불보다 작은 그 영혼의 심지가 꺼져가면서 내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고 제자들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충동질해서 불법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니 이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이 빛이었지만 그날 밤에 잠잠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불의한 일, 인간이 하는 가장 큰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곧 사라질 등불이 타면서 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밝게 빛나는 살아있는 횃불이 타는 소리보다 더 크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행실로 의롭고 선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소리가 의인들이 의를 행하며 내는 소리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함이 복입니다. 의인들이 의를 행하면서 나는 소리, 의로운 소리가 더 큰 땅이 복된 땅입니다. 의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악인들이 그 의인을 괴롭히는 소리가 더 커버린다. 이 땅은 망하는 땅입니다. 거의 80년 전에 이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악한 공산주의들이 와가지고 그 큰 찬송 소리를 꺼버렸습니다. 악인들이 믿는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이 소리가 땅을 진동을 했습니다. 복된 땅입니까? 복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의 들짐승이 내는 소리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군하면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커야 되는데, 의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치는 소리보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의인의 빛이 뻗어나가는 소리가 더 크게 나도록 최소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요란한 불빛에 혼돈을 받고 등불은 꺼져가기 전에 막 흔들립니다. 그 불은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사납게 만듭니다. 불이 가만히 있어야 실이라도 바늘을 끼우는 것인데 불이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해보세요. 걷기도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요란한 불빛에 혼돈을 받고 교만한 자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힘요? 먼저는 권면의 말로써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한 자의 귀에 들려서 그의 넘치는 교만의 양을 줄어들게 하여 다툼이 없고 분쟁이나 허영이 없고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소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면이요 교만을 잠잠케 하는 빛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속에서 시끄럽게 흔들리며 타는 등불의 소리가 나지 않고 거룩한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겸손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그 교만한 등불에서 겸손한 횃불로 옮기는데 힘쓰는 지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